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사사기 7장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친구들을 힘들어 본 적 있나요? 친구들끼리 싸움을 했거나 동생이나 형이나 오빠와 싸움을 했거나 시험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화가 나는 일이 생겨서 마음에 붓이 가득 차게 되거나 부모님께 야단을 맞거나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모르지만은 마음속이 무척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자라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이 힘든 일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주변의 나라에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이웃 나라인 미디안 나라와 다른 나라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어요. 침략해 온 것입니다. 당시는 전쟁에 지면은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노예가 되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져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쳐들어온 미디안 연합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군은 모래산 앞 넓은 골짜기 앞에 진을 쳤는데 너무너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군대로 모집하였지만은 모인 사람은 남자들이 다 모였는데도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싸움에 질 수밖에 없어요. 13만 명과 3만 2천 명. 만약에 같은 숫자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훈련받은 군대고 이스라엘은 창과 칼을 전혀 사용한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 상황이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숫자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원이 같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데 인원 숫자에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사서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남쪽 하루셈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미디안 군대가 대단한 것과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도 적은데 왜 하나님은 많다고 하지?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만 2천 명인데 우리가 훨씬 적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싸움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자가 있으면 이곳을 떠나서 집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 듣고 22,000명이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어요. 이제 10,000명이라도 싸움에 나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서 그 중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고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은 군대들을 물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시냇가에 물 마시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두 손에 담아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물을 두 손에 담아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만 따로 모으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어보니 모두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던 13만 2천 명 중에서 남은 사람은 단 300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휑하게 사람이 텅텅 비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려가서 적군들을 공격하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겠다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100명씩 3개 부대로 나눴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주었어요. 그리고 명령하기를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도 뜨지 않는 밤을 택하여서 적군의 진영으로 가라고 했어요. 한밤중에 적진에 도착하여 멀리서 주변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300용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 올리면서 한 손으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달이 없는 깜깜한 밤에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주변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다가 밤이 깊어지자 기드온이 부하고 나팔을 붑니다. 이것을 들은 300용사들은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왼손에 있던 횃불들을 들어올리고 그들의 오른손에 있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쳤습니다. 적군들은 진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다가 우르릉 쾅쾅 부서지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칠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웅웅웅 소리가 주변에 가득 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소리들이 외치는 소리들이 기드온, 하나님, 여호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 모든 그 사람들은 적군이 밤에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디안 군사들은 대강 옷을 입고 창과 칼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니까 검은 사람들이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적이군 하고 찔러서 죽였어요. 후다닥 누가 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자기 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자기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부상을 입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 군막에서 극도로 혼란한 상태가 되어서 자기끼리 싸우면서 죽이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끝이 없었어요. 자기 편끼리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도망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이 싸움에서 미디안 군대 대부분이 죽게 되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 된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 군을 단번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군대가 많았었나요? 최신 무기를 사용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용맹하고 용감했나요? 아니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군사가 조금 더 많아서 10,000명, 32,000명으로 싸움에 이겼더라면 스스로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싸움의 일을 잘해서 이긴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상백명으로 이기게 된 것은 이런 말이 없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라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0%밖에 안 되는 300명으로 창과 칼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전혀 전쟁 무기가 아닌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건가요? 이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군대에 가서 총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며 나갈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에 화를 내게 하고 걱정을 가지게 하고 근심을 가지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삐지게도 해요. 또 이런 마음들이 가득가득 자꾸 쌓아두게 하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오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 되고 힘도 세지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힘이 세요. 그리고 인간이 이길 확률은 0%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강해요. 우리 인간이 그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힘을 쓸 수도 없고 100번 싸워서 100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이긴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였기 때문에 그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겼나요?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무엇인가요? 그들 각자에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또 무엇이 있었다고 했나요? 횃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팔이 있었어요. 항아리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횃불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횃불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 또한 걱정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을 깨쳐버리고 오직 성령님만이 나타날 때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하면서 나팔을 부나요? 여호와의 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외쳐보세요. 하나님과 김하은의 칼이요, 하나님과 누구누구와의 칼이요 외치세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라는 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입으로 외쳐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쳐야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이 크게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약하게 되는 것은 마귀와 귀신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감을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친구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놀라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된 일과 걱정된 일들을 성령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와 같이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늘 승리하는 귀한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